좀 오순절을 좀 그래도 조금은 아는 줄 알았는데 이번 그 오순절을 이렇게 강론을 쭉 들으면서 아 내가 모르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참 그게 은혜인 것 같긴 해요. 또 내가 모르는 걸 모르면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은 거죠. 받은 거죠.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며. 그러면 이제 받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받으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숨을 내쉬며 네. 받으라 하셨잖아요. 힘을 우리 속에 넣어줬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근데 그 이전에, 마리아기도 나타나시고, 특히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조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알아듣기가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게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다른 그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두 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장 또 27절에도 거기가 저기고 아까 제가 읽은 게 14절에도 이제 또 성경에 관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또 두 번을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저녁 때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엠마오 마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게 그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그 한마디를 그렇게 설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실절 성령을 어떻게 받지?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해다가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가? 그러면 우리도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던 일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있었는가? 그러면 있었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그 경험을 했으면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내가 있는 집안에 사람 소리가 가득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그런 사건이 나한테 있는 거를 어떻게들 경험을 하셨는가? 저는 이제 지금 자꾸 제 속에서 그런 걸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초실절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인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인가? 받았으면 내가 그런 뭔가 깨달음과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이미 여기에 네. 있다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새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 별다른 뭐 어떤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영이죠. 그걸 받은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볼게요. 초실절에 우리가 이제 초실절이 와가지고 무교절에 그 말씀을 받는 것과 초실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또 차이가 있을까? 혹시 이거 누가 또 생각해 보셨을까? 그게 다르죠. 네, 어떻게? 그 제자들이 인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을 때의 말씀과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그 깨닫는 말씀과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으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남들도 알아듣게. 네. 깨우친 거. 예.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깨우치면 그게 영으로 영을 받은 거죠. 그래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여기 모임 생활을 하는 것이지 아니, 성령을 받지 않고 그런 초실절, 오순절 그런 절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꼭 체험해서 이렇게 얘기 하나요. 우리 속에 주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은 되는 것이지. 그걸 그렇지. 마음으로 예. 믿어서 믿어지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 환경을 통해서 또 보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 사람이었을 때는 복음을 들어도 그때는 엄청 그 배척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게 그때는 이제 이런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세상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내가 나이든 저기 지나가 근데 그 나는 김정현님이 교회 생활을 이제 먼저 했어요. 수능 생활을. 근데 뭐 그 내 눈에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전도를 하려고 이제 따로 살았다가 따로 자취생활했다가 같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진짜 믿고 있지 않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강님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모든 환경이고 모든 것이 다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절을 했는데 내가 그때 꿈을 꾼 게 있었어요. 처녀 때인데 내가 그때 꿈을 같이 꿨는데 꿈을 꿨는데 그 주님이 내 그 왼쪽 다리에 뭐 멍이 들었는데 멍이 이렇게 쫙 이렇게 수동으로 깔짝하면 터질 정도로 그런 막 이렇게 이쪽으로 밀리면 이쪽으로 막 이렇게 피가 막 멍이 이렇게 들어가고 피멍이 들어가는데 그 꿈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피멍이 들었지 꿈에서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주님의 이렇게 생애에 나타나는 모습 있잖아요. 그림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또 이런 그게 이제 자꾸 꿈이 희한하니까 꿈속에서도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을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참 계속 나타나시더라고. 그러다 꿈을 깼는데 이제 그 하나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너무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너는 하나님이 하신 자녀니까 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도 안 믿었어.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첫째 낳고 두 번째 그 꿈같이 환경이 있는 거야. 꿈같이 그 환경이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붙잡게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직도락이라도 잡는다 뜻으로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게 아주 임박한 상황인데도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푸라기를 잡는다고 주님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순복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지방교로 갔다가 또 지방교로 나와서 이 몸을 이제 모임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러 이제 환경이 계속 오더라고. 근데 그거 내가 이제 젊으니까 그래도 내가 약속한 게 있어. 주님 앞에 그때는 뭐 믿음이 없는 약속이죠. 그냥 그때 뭐 지금 믿음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주님 내가 이런 환경을 얘만 내가 살려준다면 내가 주님을 끝까지 믿겠어요. 배신하고 믿겠어요. 막 근데 지금도 가끔 내가 좀
육신의 생각에 세상으로 이렇게 조금 저기 할 때 그 생각을 해. 내가 주는 주님 앞에 그 믿음이 없는 약속이지만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주님은 뭐 나를 믿겠어요. 믿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이 그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그럴 때마다 또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하는 이제 환경들이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죠. 환경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이제 믿음이 없고 환경은 막 너무 안 좋은 환경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었어. 사실은 내가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서. 아니, 네. 지금 이게 좀 내용을 추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시간이 많이 됐고, 이렇게 짧게 한번 이게 좀 정리 좀. 그런데도 이게 주님이 은혜로 자꾸 이렇게 잡아줬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은 나중에는 돌아왔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어차피 세상으로 돌아가도 환경은 마찬가지야. 환경은.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영혼이라도 내 가정이라도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끝까지 이 길 발을 여기다 디뎠으니까 끝까지 목적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이제 주님의 그런 기도를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밤에 가정교회를 했을 때 집에서 했을 때 문서는 내가 서대문까지 경북동 서대문까지 이제 밤에 그 집회를 가서 형제님들은 낮에 일하시고 밤에 이제 저기 집회 모임을 가지니까 근데 이제 지하철 타고 갔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이 끝날까지 주님 안에서 지키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꽂혔어. 그래갖고 야 그런 기도를 이제 그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남은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까지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나로서는 뭐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지. 근데 이제 주님이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이제 이기는 자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질문이, 윤 선생님 질문에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면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받은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아직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으로 이제 능력으로 덧입혀지면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이제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 성령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오순절 능력의 성령을 덧입을 때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잠깐만 먼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속 생명, 내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이 내 육체에서 떠났잖아요, 신이.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라 해서 받으면은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영이 살아나서 생명이 이제 심어졌어. 근데 속옷만 입었어. 그랬는데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은 겉에 옷을 입어서 나가도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딸 경우를 보면 우리 딸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몇 년 전부터 보내줬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계속 핑계를 대요. 그랬는데 내가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얘가 딱 꽂힌 거예요. 맞네. 그러면서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세상 것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얘 환경을 보고 내가 더 감격했어요. 그렇게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하고 성령을 안 받은 거하고 깨우침이 없다고. 율법적으로만 하면 깨우침이 없고 영을 받으면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초신령절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다들 초실절 성령을 받아 24시간 받아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받았다고 우리가 본 거잖아요. 본 거가 아니라 네. 받았다고 본 거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생명으로 내 속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던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육체에서 이제 떠나셨기 때문에 다 죽어 있던 자들인데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게 초실절이고 이제 오순절은 이제 능력으로 되짚어준다는 거죠.七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때는 이제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7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7천사들이 우리의 머리에 그게 저기 장막을 쳐주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능력으로 되짚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악을 치고 능력을 덧입히시는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담대하고 거고, 생기는 거죠. 능히 말씀으로 그게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괜히 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질문을 그러면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질문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주님한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해도 내가 모르면 주님께도 질문을 못 하는 거더라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질문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떤지 이게 다 이렇게 남들도 보일 거예요, 옆에서. 저 형제는 좀, 이제 누구하고 비교해보면 저 형제는 좀 어리구만? 또 저 형제는 아직 뭔가 전혀 아직도 혼돈하고 공허함 속에 있구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나도 아는 줄 아는 건데 뭐 모르네? 이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지금 아는 척을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한다고 저도.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인상 깊게 읽은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4시간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21장 5절에 한번 봐봐, 요한복음. 저기 효봉적으로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에게 먹을 물고기가 좀 있습니까? 예, 라고 됐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자녀들이요 그랬어요. 우리 성경으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예, 얘들아. 얘들아, 지금 육체적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나 싶은데.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을 못 써요. 근데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는 제가 얘들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더라고. 근데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지금 저도 초실절 성령을 이렇게 본다고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도 네. 재림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 저기 믿음하고 상관없는 그래서 거죠, 그건. 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나도 확실하게 좀 전해야 되겠어. 우리 오셨잖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마음이 즐겁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안 왔다고 예수님이 믿고.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나한테도 아직 안 오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러니까 못 믿어.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게,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거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교절에는 내가 이제 주님이 그 내 속에 오셔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뜨는데,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들리나?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제가 여기 금기름 묻는지 오기 전에 갔을 때, 그 먼저 선생이 요한복음 2장의 그 성전을 그 청소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지,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추시절 성령이 온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2년인가 3년인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는 게 있을 것이라고. 근데 2년인가 3년인가쯤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구나 하고 이 만세를 부른 게 그때가 있어요, 시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이해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얘기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에 말씀 주면서 보니까 왜 예전에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초실절 성령을 받는 것이 이게 지금 부활에 관계된 이 적용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부활했으면 이제 이 새롭게 된 그 사람이 좀 아직 이 주님의 어떠한 거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지 않고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인가 나와요. 여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 화상 뭘 봤다, 뭘 봤다? 생각을 그건 여기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시고 나서 왜 그랬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안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그 제사장들에게, 서기관과 그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지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엠마오 마을로 갈 때 주님이 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초실절 성령을 받는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보는데 어떠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는 또 여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영재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다고 하는 거는 나영재님이 말하고자 하던 그려주려고 하는,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그림을 내가 봐야 그게 이해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초실절 성령과 오순절 성령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초실절 성령은 이제 영이 아니 말씀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자. 그러니까 초실절 성령만 제자들이 받았을 때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랬지만 두려워서 숨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어, 제자들이.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우침, 계시로 이상이 깨달아져서
이제 선례하게 전할 손 거예요.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예, 형제님. 아이, 모처럼 우리 집계들 저기 집회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음, 초실절 성령을 받은 것과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 초실절 성령을 받는 것은 새 호흡을 받는 거니까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선생님 오순절 성령을 받는 것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걸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받으라, 예, 받는다, 이제 이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받으라라고 돼 있으면 믿어라라는 말이고, 받았다 하면은 믿어졌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에, 지금 많은 말들을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왜 요한복음 그 20장 보면은 이제 22절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구속을 이룬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사실을 너희 중에 지금 내가 다시 온 사실을 믿어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제 이 말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도마 이야기가 나왔고,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지금 이 받으라라는 것은 믿는 것과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네. 믿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는 뭘 믿어야 되느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받아라, 받아들이라. 숨을 받으라라는 것은 너 새 생명을 얻어라 이 말과 같은 뜻이고, 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계속 이제 받으라라는 말은 믿으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오직 이것을 31절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 새로운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에요. 받았고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실절 성령이 오신 것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초실절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이때 오신 건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비밀스럽게 제자들에게만 왔어요.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만 주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네. 아멘. 예배당에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다니고 목사 뭐 오늘 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그 예배당회를 갔다가 지금 집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제 내가 그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과 그 목사에게 책을 한 권씩 몇 권을 갖다가 주었어요. 전도 책자를. 그랬더니 아침에 좀 나오셔서 대화 좀 하시자고 그러더니 말하자면은 모임에 참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정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책 이런 걸 주면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내용도 다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안 나와야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로서는 이제 감당이 어렵다 막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후보의 돈만 가르치고 이렇게는 함부로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개 목사 책임져야 돼. 주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한 말 주님 앞에서도 똑같이 해야 돼. 내가 이제 그러고 알았어. 그러고 수고해. 그러고 이제 난 왔어요. 그런데 어느 예배당에 가도 마찬가지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우리가 전해주는 전도 책자를 받고 읽어보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해서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한 영혼만 얻으면 온천하를 한번 얻은 건데 되도록이면 뭐 수천 번 얻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우선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의 속옷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는 능력으로 덧입혀준다고 돼 있어요. 덧입힌다는 뜻은 이미 속옷을 입은 사람에게나 겉옷을 입는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믿음이 그의 전도인으로서 또는 그가 다른 사람을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 능력의 옷이라는 말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능력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제자들이 생명을 이미 얻은 제자들인데 사순절 지나서 오순절 때 했다는 것은 그 이제 공간이 뭐 날짜적으로 50일 만에 이렇게 세상적인 날짜적으로 그렇게만 꼭 이해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제자들 자신 속에 들어왔고 제자들의 모임 중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제 동행을 해주신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기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때는 주님께서 새 창조의 동물주가 되는 거예요.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을 새로 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있는 상태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피조세계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한다는 것은 능력 있게 전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능력 있게 가서 전도 일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이 되기 때문에 그들 속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떠나가고 불살라지고 심판에 넘기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없던 것을 불러서 있게 하셔서 나타난 상태예요. 그런데 교회로 나타나게 되려면 우선 죽은 자를 살려야 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능력으로 덧입혀준다. 이 말은 결국은 전도를 해서 죽은 영을 살리고 죽은 영들을 살린 다음에 살아난 영혼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피조세계,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임을 갖는 교회로 나타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불러서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세계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들이나 거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요약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먼저는 제자들이 생명을 얻었어야 되고 그건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도 당연히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믿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 제자들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능력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전도를 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살아난 자들을 모아서 교회로 새로운 피조 세계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들이 된다. 이게 옛 창조는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들이 되는 것은 능력으로 덧입혀진 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멘. 예,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불꽃이 예전에는 그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고 다 뭐 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불꽃이 그 머리에 위에 임해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님 그 강론 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불꽃이 대언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잘 기억했는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령께 그러니까 그 영이 내 속에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예. 지금 11시 시작에는 12시 42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2시간 가까이 한다는 뜻인데. 예. 불꽃이 왜 손바닥에 있었다든지 발바닥에 있었다든지 뭐 무릎에 있었다든지 배에 있었다든지 이렇게 않고 하필이면 각 사람이 머리에 있다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라는 것은 그 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것은 으뜸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 각자의 머리는 그 사람의 으뜸이 주장을 어디서 냐면 머리가 하는 거예요. 야, 머리에 불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각각 있었다. 그 말은 이미 앞에 얘기한 것과 같이 생명을 얻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능력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120명에게도 함께 임재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지혜와 지식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영이니까 그 불꽃은 능력의 영이니까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사고 정신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그 각 사람 자신을 그 불꽃에 의해서 다스릴 것이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 얘기한 것과 이제 당연히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머리에 그 불꽃이 임재해 있다라는 것은 제일 첫째는 지혜와 지식,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져서 생명의 빛이 또는 밝음이 그 사람을 생명으로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라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지식이 빛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강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불꽃을 통해서 그 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불꽃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불꽃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예, 생명은 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은, 이렇던 생명을 되찾았다라는 말은 우리 속 사람의 영적인 새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새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밖으로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꽃 천사가 사람들의 머리에 임했다라는 것은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뜻이니까 그 사람을 다스릴 거예요. 그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이 거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영의 생각으로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그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 가지고 우리 살았잖아. 그런데 그것은 뱀머리거든. 그래서 뱀의 머리는 깨야 된다고 돼 있고, 지금 여기에 머리에 불꽃 천사가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뜻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제 그래야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멘.